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지 않고 말씀하지도 않은데 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자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태양이 지구를 비추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땅에 다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럼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온이 급감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지구는 얼어붙게 되고 수개월 만에 지구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100도 사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계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이사야 6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탔던 때입니다. 이때의 상황들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4절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듣던 말이 뭐예요? 에이, 버림당한 자, 이 버림당한 사람아, 이 버림당한 존재야, 너 땅은 다 황폐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민족이라고 이들이 들어갔고 본인 스스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황폐한 땅과 같은 사람들, 메마르고 갈라지고 삶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리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각 주에 6번이 달려있는데 그 6번 보시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뷸라는 그 밑에 또 보시면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비록 버림당하고 황폐한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메마르고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탕에 넘어지고 잡아주는데 부모가 더러워하면서 버리지 않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6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구원이 햇불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햇불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지금 아니하며 않는다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이거 강조입니다. 강조. 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일할 거라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잠잠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반드시 내가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죠. 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싶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요? 2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물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그 움직임을 경계를 서는 사람이죠. 높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경고하는 사람들인데, 이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기도하는 자로 이미지를 쓰시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이 밤낮 쉬지 않고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6절 그 뒤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무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며.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내 필요 다 알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통해서는 내가 일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포로 잡혀가게 만들겠다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얼마나 경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그 중간에 끼어진 스토리가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36장부터. 혹시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스토리가 36장, 37장, 38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36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 36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이야기부터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열왕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이 36장부터 딱 박아놓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네립이 지금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유다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겨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항복해. 그러면은 너희들이 편안하고 좋은 거 먹고 산다. 히스기야가 지금 너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뻥치고 있지. 그거 다 구라야. 믿지 마. 우리 봐봐. 우리 다 쓸어버렸어. 우리가 제일 세. 우리 다 이겼잖아. 다 쓸어버렸어. 너도 곧 쓸어버릴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 이걸 유다 방언으로 얘기해요. 유다 방언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랍사게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요. 히스기야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쓸어버리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20절 3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36절에 보시면 37장이었거든요. 37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에 보시면 37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화살 한 번 안 쏘고 이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18만 5천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이사야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36장, 37장, 38장에 39장까지 지금 이어서 나올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으니 믿으라는 거.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수많은 열왕들 중에, 여러분 이 기사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근데 또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줄 거야. 히스기야가 봐봐. 히스기야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게 해줄 거니까 믿어. 약속을 믿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나를 찾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바로 히스기야 스토리가 중간에 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회복시키길 원해. 나는 너를 변화시키길 원해. 나는 너를 치유하길 원해. 나는 내 가정을 축복하길 원해. 나는 너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해. 그래서 네가 기도하길 원해. 나는 너의 기도와 함께 일하길 원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가정교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어요. 특별히 우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김다현 선교사님, 거기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입니다. 추방하면 비자 안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이분 몇 번의 경찰서 끌려갔거든요. 비자 안 나올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비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1년짜리 비자가 지금 나왔어요. 네, 또 우리 더운 목장에 섬기는 더운 교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구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송을 탔잖아요. 방송을 타가지고 그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했는데 그 전에 방송 탔던 교회는 100명의 구원자가 왔는데 이 교회는 400명이 왔어요. 400명. 네, 돈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이전할 교회 가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참 저는 하나님이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들어주셨는데 참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 주 중에 국민안교회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굳이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어거스틴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갈망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펄전은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와 은혜들을, 축복들을 하늘에 두고 계신데 그걸 열어 제쳐서 경험하는 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라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돼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2022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평균 부부가의 대화 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5분 미만이 4.3%, 5분에서 30분이 32.7%, 30분에서 1시간이 28.8%, 1시간 이상이 34.2%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얼마나 같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이 대화를 주고받지 않으면 이 관계가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특징이 있죠. 딱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만 하고 잡니다. 아는, 밥 먹자, 자자. 그러니까 이 남편 속을 알 수가 없고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말하고 싶어 해요. 너무 말하고 싶어 해요. 말해야지 이 살아나요. 네, 유승민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말 안 하면 답답해 죽어요. 남편들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네,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서 감사한 게 참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원래 좀 친해져야 되는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 대화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막 서로 막 지적질하는 거, 대화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더라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여보,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나? 내 편 좀 들어줘. 내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비판 정죄를 없애고 무조건 수용. 따라합시다. 무조건 수용. 여러분, 부부끼리도 무조건 수용하세요. 내 힘들겠다는데 그 힘들어준 거 들어주면 되잖아요. 들어주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꼭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머리 굴리다가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당신은 내 맘도 몰라주고 욕 한 번 먹고, 그죠? 부부 사이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가서 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네 음성 듣길 원해. 네 얼굴 보기를 원해. 너랑 대화하길 원해. 그래서 기도 좀 해줘. 나 좀 찾아줘. 이러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굴 보길 원하시고 음성 듣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사야 62장 6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자주 어떻게 하냐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서 무슨 힘이 있다고, 돌아온 게 뭐가 있다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되게 하나님 그 상황들을 치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상황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개척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딱 1년 섬기고 나서
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사람이 없고 힘들고 버거운데 그 개척교회를 수십 년 섬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지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두 번째 존경하시는 분은 개척교회 하시고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교회 건축한 것도 아니고 교회 이전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알아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적당한 데도 없고 알아봐도 답도 안 나오고, 지금 충효동에 저기 뭐 우리 건축위원들 아시겠지만은 그 여름에 떼약볕에 돈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답도 없고 막. 근데 겨우 그 건물을 지금 이제 건물을 발견했는데 또 그때 하필이면은 누가 산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찜을 하고 갔다. 이제 보고 오면 이 저거 살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수요 예배 때 이제 공동의회 하고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성도 100명 안 된다고 여러분 9군데 다 거절. 딱 한 군데 돼가지고 이제 대출 받고 이제 이게 뭐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세입자 내보내는 부분도 있어서 합의서를 다 써놓고 나중에 뚜껑 열고 시간 다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원상 복구 못 해주겠다. 돈 없다. 네, 그거 말고도 뭐 많았죠. 용도 변경.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종교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됐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금만. 용도 변경이 안 되면은. 근데 용도 변경을 하면 저희 이제 위에 3층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주택이 두 군데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걸 확인해주고 통과시켜주는 이제 공무원이 통과가 필요한데 이분이 초짜예요. 신입인데 얼마나 FM인지 몰라요. 완전 FM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안방에 벽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야지 그 하나로 봐주겠다. 그리고 통과시켜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뚫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기둥, 하중,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수선으로 수선이라 하더라고요. 그 넘어가가지고 그 하중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싹 다 해야 되고 그게 검사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개월 나오고 비용이 5천만 원 넘게 든다는 거예요. 건축사에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담당 공무원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제가 저기 이제 목양실에서 그 전화 듣고 어떡합니까? 바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기도가 아주 질설적으로 바뀝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질설적으로 하나님 돈 없어요. 막 웃자매가 막 그러고 있는데 10분 안에 전화 오네. 10분 만에 전화 가지고 목사님 공무원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이게 이렇게 편하게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문제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받길 원하셔서 그런다는 거죠.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은 여러분 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문제들을 주시지만 결국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씩 다 해결하셔서 나 살아있다는 거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치닫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제게 개척하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시는 분은 너무 크게 우시는데, 이 저희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제가 개척 1년 하고 나서 이 찬양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오만불평했거든요. 하나님 경주 가라에서 왔는데 이게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내가 속았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정말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원망치 마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제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찬양 가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뀌고 뭐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원망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실망해서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원망하고, 이걸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해 나가시더라고요. 네, 하나씩 해 나가시더라고요.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치워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전했잖아요. 제가 왜 오냐면요, 저 원망하면서 기도 너무 많이 했거든. 저 원망하는 기도 너무 많이 했거든.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저처럼 낙심하셨습니까? 기도하다 더디 이름을 보면서 절망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쌓이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은 누구야? 낙심해도 괜찮아, 기도해라. 원망해도 괜찮다, 기도해라. 지쳐도 괜찮다, 기도해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이룰 거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